할렐루야. 오늘 예배되고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순복하는 믿음과 만세의 축복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예배된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전체를 다 읽으셔야 문맥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3절 정도만 이렇게 잡아서 주제로 삼았는데, 아무튼 설교를 통해서 누가복음 1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한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그 결론적인 의미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한 어린 여자의 소망이 짓밟히고 그 소망이 변해서 그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다가 그 절망의 나락에서 어떻게 소망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가 위대한 축복의 대상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성모 마리아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지요. 자, 이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본문 속에는 전혀 그녀에게 어떠한 절망이 있었다거나 어떤 슬픔이 있었다거나 어떤 아픔이 있었다거나 하는 그런 마음의 심정적인 모습들은 한치도 읽을 수가 없는 한 여인의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로, 믿음의 노래로 채워져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사실 이 노래의 이면에는 이 여인의 정말 가슴 아픈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 성모 마리아라고 불려진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의 교훈은 뭐냐면, 이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는 어릴 때 그녀가 품었던 그 꿈과 소망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그 절망의 자락으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여인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어떤 절망의 나락에 빠졌기에 또 이런 소리를 할까 아마 궁금히 여기실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절망의 나락에 빠졌던 경험을 가졌다라고 말을 할까요? 들여다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등장해서 그분은 우리의 성모로 이렇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어졌지만, 그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또 예수님을 출산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녀를 부르시는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 마리아가 얼마나 비통하고 비천하고 그런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자리까지 왔는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혼을 했는데 이 요셉과 약혼을 했을 뿐이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어떤 마리아가 요셉을 만났다든가 그런 적이 전혀 없는 그러한 관계였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고 마리아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유추해 볼 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과 정혼을 하고 약혼을 했지만 요셉과 거리를 두고 결혼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고 또 그래야만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고백하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충분히 진실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 전통에 따라서 마리아가 요셉이란 남자와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결혼을 약속을 했지만 생각해보면 이 마리아가 결혼했을 때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숙한 여인이 되었고 그래서 마리아가 약혼도 하고 정혼도 하고 결혼도 했겠구나 그냥 쉽게 넘어왔던 대목입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하게 그 당시의 전통과 그 당시의 결혼의 풍습의 상황들을 따라서 지금 마리아의 이 나이대 마리아가 그 당시 때 요셉이란 남자와 약혼을 했을 때의 그 나이대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이나 나이가 많지 않았을 거라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여인이 12세가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결혼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16세, 12세에서 16세 사이가 되면 통상 거의 다 조혼을 하게 되는 그것이 그 당시의 유대 전통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마리아도 유대 전통에 따라서 12세가 갓 넘었을 때고 그리고 아마 16세가 이하였을 때였을 거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아주 어린 어찌 보면 우리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소녀와도 같은 여인이었다, 여자였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충분히 합리적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유대 전통에 따라서 한 남자와 약혼을 하고 정혼을 했는데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여린 소녀의 나이였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온 겁니다.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가 임마누엘, 예수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혼한 상태에 약혼한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결혼하지 않는 아주 좀 정말 여린 소녀라고 보면 소녀이고 그런 어떤 한 여자가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을 할 것이다. 놀랍지 않을 수가 없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너가 잉태를 낳을 것이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당혹스러우냐? 생각해 보세요. 결혼도 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처지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그냥 천사가 와서 아기를 임신할 거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서 임신하게 되었으니까 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주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뿐이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그러나 이 일이 뭡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약혼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래서 요셉이 뭡니까? 입을 닫았습니다. 조용히 입을 닫고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요셉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것도 있지만은 파혼할 지경이죠. 당연히 파혼을 하게 되겠죠. 파혼할 위기. 그 파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까요? 이제 어쩌면은 그 사회 공동체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결국에는 어쩌면 돌에 맞아서 죽을 상황에 이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마리아의 눈앞에 현실로 펼쳐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자신들을 그 위기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생각되십니까? 아니, 나는 아직도 결혼도 안 했는데, 아니, 내 몸에 아기가 생기다니, 곧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아니, 이거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냐? 결국 결혼도 못하고 파혼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가 몸담은 이 사회 속에서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을 것이고 급기야는 돌에 맞아서 죽을 처지에 이르게 될 텐데, 이걸 도대체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그것이 이 어린 마리아가 처한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마냥 기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 스스로가 잘못하고 마리아 스스로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스스로 위안이 되겠죠. 스스로 후회하고 탄식하고 스스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마리아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마리아 본인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이 어린 여인이 지금 그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감당하기 힘들고 극복하기 힘들고 정말 어쩌면 자기 자신이 돌에 맞아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참담한 상황에 내몰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요. 쉽게 말하면 타인에 의해서 내가 이 고난의 자리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신에 의해서 내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 도저히 이 사회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처지 상황에 내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아기를 주더라도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주시면 되지. 이 마리아가 그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의 머리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그 머리를 꽉 채웠을까요? 어찌 보면 얼마나 많은 원망과 억울함이 그 어린 여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까요? 가끔씩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다 보면 하나님 정말 잔인하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잔인하다, 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 왜 나의 이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가, 눈을 감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그런 경험들이 성도의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수없이 경험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끝없이 미루어지는,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 막연한 기대 속에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이 처지, 가끔씩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그냥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청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이 늦어지는지, 왜 내 부르짖음에 이렇게 길을 닫고 계시는지,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마리아에게도 지금 그런 처지, 그런 억울함, 그런 원통함에 그런 놓여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나란 말인가? 만약 이 여인이, 마리아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되어지리라고 한 상황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할렐루야였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지켜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5년 만에, 그것도 25년 만에 아이를 하나 얻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정말 오기야 금이야 여길 만한 이 아들 하나를 자기의 정실 부인 사라로부터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야 되겠다.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청천벽락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아기를 주실 때는 언제고, 그것도 고작 내가 100세가 되어가지고 겨우겨우 아이 하나를 주시놓고는 뜬금없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이 아이를 다시 내놓아라,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채가 아니라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실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다 갖추고 올라갑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모든 인정을 다 끊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정말 양을 잡듯이 그 아이를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애비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가슴이 찢어진다, 그런 표현으로는 묘사를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된 제물을 준비해 두셨고, 아브라함이 그 순간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비로소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비로소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런 척박한 상황까지 우리를 내몰고 내몰았어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아직도 너의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믿음이 남아있는지를 하나님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놓여있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척박하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나와 함께 있는,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더욱이 내 처지가 처량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더욱 내 상황이 어렵고 고난, 시련, 그렇게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야, 나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서 나 도저히 살지 못하겠어, 이런 탄식을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마리아가 놓여있는 처지나 아브라함이 내몰리는 이 처지와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약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남아있는 마지막 믿음의 그 믿음의 연결고리를 찾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내에 몰려있는 상황은 나의 처지와 다르고 나의 상황과 다르다 할지라도 마리아가 처한 상황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마리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처지, 여러분 정황에 맞게끔 내몰려 있는 그런 고난의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바로 이 순간이 내가 가진 마지막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에게 너무나 일찍 찾아온 절망입니다. 인생을 많이 살고 난 다음에 뭐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미래가 촉망되는 한 소녀입니다. 앞길이 창창한 한 여인입니다. 아직 20세를 넘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여인입니다. 얼마나 촉망이 있는 여인입니까? 미래가 있는 여인입니까? 소망이 있는 여인입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마리아가 내몰린 상황은 그런 소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희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소망을 상실했고 깡그리 희망을 빼앗긴 채 절망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린 마리아에게 믿음의 시험대 위에 그녀를 세웠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린 소녀를 믿음의 시험대 위에다가 하나님은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마리아가 하나님께 보인 믿음의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의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남자도 모르는 내가 이런 일을 내가 겪을 수가 있습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8절로 넘어가면 마리아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참으로 어린 소녀와 같은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녀가 받았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마리아의 믿음의 태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당할 수 있는 이 절망의 상황 우리 모두 다 직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처지와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려운 시련에 내몰릴 수가 있고 이 절망의 자리에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존귀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존귀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성도임을 믿으십니까?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런 복된 성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도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 때 하나님과 그 만남의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의 작은 내 안에 남아있는 그 마지막 그 믿음의 조각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 믿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마리아처럼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이 절망의 순간에서 정말 비껴갈 수 없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그녀가 마지막에 보였던 그 믿음의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순복하는 믿음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을 마리아가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마리아의 믿음의 태도를 생각하시고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순복하는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이 여생 속에서 아직도 이루지 못한 우리의 소망, 아직도 이루지 못한 내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들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한다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내게 들려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순복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이 사울의 모든 영적 방향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가 누군가 하니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전리품은 모두 다 태워버리고 불살라버리라.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사울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인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고 나니까 눈앞에 펼쳐진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불로 태우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생각합니다. 아니야, 이렇게 좋고 이렇게 정말 쓸만하고 이렇게 정말 훌륭한 것들을 내가 왜 불태우지? 불태워야 될 이유가 없지. 오히려 차라리 좋은 것들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이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먼저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사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아니 저 좋은 것을 왜 태워? 아니 저 귀한 것을 왜 불에 태워? 저걸 왜 없애지? 에이 그냥 가져와서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 좀 드리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제단 앞에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의 모습을 향해서 혹독하게 비난을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했던 그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 아시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한 제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당신이 보여야 될 순복의 믿음을 찾고 계신다.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가 나은 것이 아니라 순종이
100번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따라합시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여러분,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성도가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게 될 때 그 말씀 붙들고 정말 순복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남아있는 여생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당신이 거역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은 것이다. 사술이란 게 뭡니까? 남을 속이는 기술을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준비하고 이렇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사술의 죄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백성들을 속인 그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집이 많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정말 가슴을 찌르는 말이죠. 왕이여, 당신이 그런 고집스럽고 그런 완고한 것, 그것은 따지고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결국 마리아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피우는 여인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인물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그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택한 그리고 선포된 그 말씀 앞에서 순복의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이 마리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순복의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절망에서 나를 소망의 존재로 바꾸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마리아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장 46절은 마리아의 노래라고 제목이 잡혀져 있어요. 자, 그 마리아의 노래에 보면 46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지요. 자, 보십시다. 38절입니다. 시작. 아니요. 38절 아니라 48절.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리로다. 할렐루야. 마리아를 그 절망에서 건져내어서 그냥 평범한 축복의 인물이 아니라 만세에 이르도록 축복의 인물이었다라고 불리어지는 자가 되었다, 될 것이다.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눈앞에 보이는 이 순간 적당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냥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만세에 이르도록 우리의 자식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또 그 손주가 또 아이를 낳았을 때 또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세에 이르도록 축복받은 인물이었다,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칭송이
지내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은 인물로 기억되어지고 그렇게 칭송되어지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만세의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참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렸지만 마리아가 보여준 이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셨고, 그 흡족히 여기심은 이 마리아를 만세에 이르도록 축복자라 불리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세에 이르도록 축복을 받았다 일컬어지는 분들이다 라고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칭송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